오늘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했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신앙의 내용과 올바른 삶의 내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고 또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가정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지고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도 다 헛되고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흉한 소식들로 가득하여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가짜 뉴스들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현실도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혼란과 수렁 속에 빠지게 하지만 의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실망을 뛰어넘어서 혐오감만 더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까지 변질되고 추락할지 현실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 희망도 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다 한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제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제 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과 행복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돈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의 속성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돈은 어느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날개를 달고 날아다닙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돌고 도는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배 목사님은 아파트가 수백 채입니다. 빌딩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너무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은 동방에서 그렇게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재물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 때문에 기뻐했던 적도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풍부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자였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은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46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에게 희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잠시 실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쾌락을 숭배하는 것도,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헛되고 허망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것은 입김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입김은 후 하고 불면 잠시 후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입김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부유한 것 때문에,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마땅히 하나님께 두어야 될 그 소망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생애 속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높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모든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모든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뿌리,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장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사라의 태문을 여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서 그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끈을 내려놓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소망의 끈을 내려놓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끈을 내려놓는 순간, 체념하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순간 무서운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중에 어떤 왕들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를 서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에서도 여러 번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죽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왕조가 바뀌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약속한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로 어떤 불가능한 상황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체념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체념하거나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체념은 곧 불신앙이다. 체념은 곧 불신앙이다. 체념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채워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이는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체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대로 그 옷자락을 놓아주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야곱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끈기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고 열정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고 체념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체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체념해 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체념해 버리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아니,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항상 져줍니다. 저도 자식들에게 많이 지고 삽니다. 저도 되게 고집도 있고요. 근데 자식들에게 항상 집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 항상 져줍니다. 힘이 없고 고집이 없어서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체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영혼 구원의 문제이든지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어떤 고통의 문제이든지 제발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포기하고 체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부흥에 대해서 포기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구원과 믿음과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의 진리를 집약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제가 왜 그렇게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오직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는 순간, 자녀들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꿈과 소망과 희망의 끈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쾌락주의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약속이 소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변화와 성숙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잘 자라주고 성실하게 살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영광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듯이 우리가 높은 고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